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오늘 특별히 42절 마지막 말씀에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 사람씩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라. 이렇게 12사도에 대해서 목록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4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12제자 나올 때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데 누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은 비롯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언제나 12명을 얘기할 때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제일 앞에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 12명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12명을 대표하는 가장 먼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나이도 많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을 보다 먼저 예수님께 대답도 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먼저 행동도 하고, 언제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앞서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마지막 42절에 보면 시몬이다 했습니다. 시몬이에요.
부모님이 베드로를 이름 지어줄 때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1절 다시 읽어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시몬인데 지금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장차 게바, 다시 말해서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다. 베드로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시몬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를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시몬하고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시므온, 시몬, 시므온. 둘 다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뜻이에요. 시몬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헬라어 말이고 시므온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시므온이 나오죠. 어디에 맨 처음에 나와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시므온을 낳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으로 시므온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시몬, 시므온 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몬의 집,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 또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할 때도 시몬의 동업자, 시몬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시몬이구나.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베드로에게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직접 부르셨어요. 이 시몬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이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자로만이 아니라 특별히 12제자, 12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사도로 뽑아서 교회에, 신약교회의 기초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교회를 일컬어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가, 그 12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기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또 사도에 비슷한 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 영어로 하면 missionary,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사도요, 선교사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부였는데,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12명이에요. 12명 가운데 베드로는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도라고요.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대표라고요. 그런 사람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보면 12명 중에서 누구만 새로운 이름 받아요? 베드로만, 시몬만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또는 야고보에게, 안드레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너는 베드로다. 특별히 해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예수님이 불러서 된 것이고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란 뜻인데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나갔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첫째 사도인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너에게 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세가 마치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때 임했던 그 모습대로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세례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구약 백성 12지파를 세웠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기초인데 12사도 중에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신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고 단순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아니라 12사도였고 단순히 12사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12사도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대단해서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왕국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교회의 중요한 일을 시작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멋있는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족한 모습이 많고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이 많아서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베드로를 또 사랑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반석이 아닌데 오히려 형편없이 다 부스러지는 그런 모래알 같은 사람인데 그 모래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베드로로 바꿔주셔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까 칭찬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베드로는 기대했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마음에는 이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것도 원치 않았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그래서 망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면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변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에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으로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 그것을 바라는 시몬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사모하는 그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하는 시몬이었지만 예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요한과 함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졸며 잠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예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졸며 잠자고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던 걸 생각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너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람이 물어볼 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젊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담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이르기까지 그런 베드로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어부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바꿔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죠. 우리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라봤던 천국을,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천국을 우리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온유하게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